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이야기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는데,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다가 왜 범죄했는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은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그대 끝에 매달아 놓고, 이제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사인을 주셨던 것 같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그 말씀 인용하는데, 그랬던 것 같이 나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육에서 영생으로 바뀌어 살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의 의미가 지금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시련이 있을 때나 낙심이 생겼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작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요즘식으로 말해서 키워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작은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은 말씀인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모두 다 없어질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만 붙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유다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의 이 시간의 6시는요 우리나라 시가 아니라 여기서 항상 6시를 곱하십시오. 9시 9시라고 그러면 9에다가 6을 보태면 얼마입니까? 오후 2시가 되는 거죠. 6을 보태니까. 그러니까 정오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한 불행한 여인이 등장한 그 이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만 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상담 심리학에서 지금 읽은 말씀들을 상담 심리학, 이 카운셀러의 교재로 쓰인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우물가 여인 이야기가 이름하여 상담 심리, 뭡니까? 카운셀링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상대에게 아울러 복음이 들어간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자, 7절을 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식으로는 팔자가 아주 고약한 사람, 다르게는 그야말로 불행한 여자입니다. 왜냐?
여러분 한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받고 살았다고 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결혼한 남자도 아니고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나서 동거하는 남자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누구라도 한 자리에 안주를 못하면은요 끝없이 방황을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그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안주하지 못하고 나름 방황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5 남자를 거쳤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까지 합하다 모두 6 남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던 이 여인이 하늘의 남자인 예수를 우물가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첫째로 그 마음에 뭐가 없어지냐, 쓴뿌리가 없어지고 한순간에 어떻게 변하느냐, 위대한 전도자로 바꿔진 것을 요한은 지금 말씀합니다. 우물가에서 불행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했다는 말이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를 그동안 누차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솔로몬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의 나라가 남북 양쪽으로 2쪽으로 갈라졌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쪽 왕국은 유다라고 그랬고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 했습니다. 남왕국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은 북왕국 수도는 사마리아,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임의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르호보암을 통해서 세워주셨지만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부터 어떻게 합니까?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신앙이 타락해서 이것이 대를 물고 계속해서 마지막 19째 왕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망해버렸습니다. 그때가 남쪽 유다는 어느 때냐면은 젊은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올라서서 약 한 5, 6년쯤 돼 있을 때라 우리가 이거 보면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 제왕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모든 남자를 잡아다가 이방 나라에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4절부터 65절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저주가 떨어져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젊은 군인들과 젊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북왕국 전체와 사마리아 성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단편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혹독한 전쟁사의 일부분이겠죠. 그러나 같은 내용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사단이 예수님이 오시는 여인의 오는 통로를 아예 말살시키려는 부분적인 작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르곤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사네립이 하나님의 나라 어디입니까? 남왕국 유다를 깔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처럼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굶어 죽게 하려고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날 저녁에 한 천사를 보내서 자그만치 18만 5천 명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왕은, 여러분 군인이 하루아침에 죽으니까 왕이 뭐가 있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칼을 맞아서 암살을 당하고 이제 죽습니다. 아무튼 아수르의 악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들이 섞여져서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이 이름하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때부터 부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이방 혈통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 주변에 가득한 겁니다. 그때부터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고, 왜? 더럽다고. 아주 상종 자체를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의 젊은 청년 예수가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런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놀랬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러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가려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이 직진해서 올라가면은 아주 가까운 지름길인데도 문제는 더러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도 부정 타게 될까 봐서 일부러 멀리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뭐 마음에 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지경의 수가성 동네로 곧바로 들어가서 그 불행했던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정오쯤 되어서 우물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중동 지역은 낮에는 대단히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의 그 가슴에 쓴뿌리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다 보니까 정오쯤 되면 가장 더울 때는 여인들이 우물을 길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우물가로 정오쯤 돼서 나왔는데 뜬금없이 유대인의 그 젊은 청년이 때뜬 말을 걸으면서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가성 여인이 놀라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내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이 보고돼. 그랬더니 예수님은 동문서답식으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대화의 물꼬가 열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도 여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16절 18절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영원한 생수를 말하니까 여자가 때뜸 하는 말이 예수님은 영생수를 말했는데 여자는 지금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세요. 나도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게 뜬금없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여자는 정말로 불행한 여자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이 여성이 인간적인 자기 정욕 때문에 남편을 5이나 6이나 바꿨을 것이라고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요, 사람이 한평생을 순탄하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때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 버렸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 분위기에 따라서 엉뚱하게 잘못 나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때론 나 스스로 조용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쁨을 떠나서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겠지만은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깐깐하고, 그래서 좀 비유에 거슬리고 경우에 어긋나면은요, 어지간해서는 이해한다거나 그런 것이 용납을 해준다, 이런 것이 아마 내 어떤 성품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는 것들이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씩 용납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뭐가 있었겠지, 내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용납이 되고요,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한다는 것이요, 말처럼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나를 거슬리고 기분 나쁘게 힘들게 하는데, 그걸 아무렇지, 내가 바보도 아닌데 그걸 용납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닌데, 그것이 하나씩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속에서 우리가 부부관계도요, 욱 하고 올라오지 않는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그 못된 성깔머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것이 그대로 반응이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서 뭐라고 할까, 여과가 되어지고 다스려지더라는 것이며, 내가 거슬리고 잘못한 사람도 그것이 조금씩 용납이 되어지고, 그전에는 막 누가 나를 그렇게 거슬리면은 막 퍼부었죠. 나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가 컨트롤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은, 우리들이 잘 살아야 하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죄성이 많은 사람이 한평생을 모범생으로 잘 살 수 있었겠냐, 그 말이죠.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늘 했던 게 말이 있는데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다른 집 아이들이 다른 집 아들이나 딸이 잘못 나갔을 때도 그것을 우리식으로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나무 자식에 대해서 잡년 잡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했던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보지만은,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들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불행한 여인이 여러분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욱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도 주었고, 제가 그런가 하면 그런 내 성품 때문에 나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얼얼할 만큼 그 누군가의 상처도 우리가 받았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엎치락 덧치락 하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뭘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가성 여인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지금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자, 28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다른 성경은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성경을 보면은 그동안 완전히 여자가 좌절하고 탄식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서 숨어서 은둔하면서 세월을 살았던 이 불행한 여자가 이제는 7번째 하늘 남편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본문에서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아침에나 저녁에 물길로 오지 않고 쨍쨍한 정오에 여러분 물길로 왔던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는 자기 속에 쓴뿌리가 없어진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만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말해주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대한 어떤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아까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흔한 말로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좌절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날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안 됐고, 그냥 돌아보면은 이 나이에 와서 제가 돌아보면 어떻게 인생이 맨날 예약제만 받을 수 있겠냐,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잘해보려고 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헛다리 짚고 내 인생이 빗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 내가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내게 여러분 사기치고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교의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임을 기다리니. 우리 주변에도 양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본문 성경 양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짐승들, 가축대가 드나드는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중에 12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서울에도 죽은 시체가 나간다는 지금도 그 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구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광희문, 광화문이 아니라 광희문이라고 말하죠. 서울에 4대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얼른 생각나는 문이 숭례문이 있고 홍인지문이 있고 숙정문이 있고 그 다음에 도누문이라고 그런 문이 있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면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7절이 중풍병자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있어서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큰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힘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었던 마치 중풍병자와 같았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변화의 역사가 본문 말씀처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로 2절 6절로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시작하면서 물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 우리말로 물이라는 말은 많은 숫자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첫째 번의 무리를 오코로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로는 데모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데모스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 기득권층. 세상적으로는 백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어서 자기를 자랑할 만한 언덕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데모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 그런 반면에 본문에서 말하는 무리, 사람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뭐라고 할까?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민초들인데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오코로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기득권층을 따랐다는 것이 그때도 이렇게 양분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크로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언제나 춥고 배고픈 언덕배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아시아 중에서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보다요 거의 100년 이상으로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일본 국민 중에서 일본 국민이 지금 한 1억 3천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 1억 3천 중에서 1%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고 그걸 찾아봤더니 일본은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주로 기득권층, 고관 대작들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처음 선교사가 들어올 때 누구부터 전도를 했느냐?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상민 같은, 백정 같은 그런 민초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말에 세상으로부터 대우받지 못한 백성이나 상민들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인데, 자,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기초돌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옛날 그 신라가 망하고 여러분 고려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의 태종이 여러분 기억합니까? 왕건이거든요. 근데 왕건이 무슨 엉뚱한 말을 이분이 했었냐면은 여러분 그 10가지 계명이 있죠. 이걸 뭐 훈요 10조라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뭘 특별히 당부했냐면은 이 북한의 한경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을 관직에 등용해 쓰지를 마라. 아주 엄한 계명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근세까지 내려와서 옛날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니까 벌써 5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전라도 아이들이 경상도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전라도 애들한테 경상도 애들이 얻어 터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군대 들어갈 때는 고참들이 전부 다 경상도 애들이었는데 이름하여 전라도 청 애들을 따볼백이라는 나쁜 그런 별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따볼백이 왔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상도 사람의 충청도 사람들 중에서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아주 사소한 잘못만 생기면은요 전라도 따볼백이라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했고 기합을 받고 얻어맞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여러분 있었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겠으면 나름대로 어떤 한 같은 게 생긴 거죠. 한 같은 거.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목회자 전국 어떤 모임에서 그 부부 수양회로 제가 우리 그 노예 식구들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바로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경상도 지역에서 올라오신 목회자 부부가 한 100여 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나중에 전라도 사람인 줄 알고는 식사 시간이 되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도요 다 참여하지 않고 한두 살에 남아서 보초를 선으로 봤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평신도 모임도 아니고 목회자 모임에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왜? 전라도 사람들은 뭐를 훔쳐가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추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전라도 사람이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오크로스가 된 거죠. 오크로스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인구 비율로 보세요. 전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여수 지역, 여수 순천 이쪽 방향 지역이라고,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주 인근 그 지역이 인구 비율로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왕따당하고 빼앗기고 따블뱅 무시와 천대를 당하다 보니까 자연히 힘없는 오크로스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만큼 잘 의지하는 이 오크로스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다니엘 교회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서울 여도 순복음 중앙교회가 한때는 조이게 목사님이 계실 때 7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70만 명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때 당시에는 호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이게 목사님이.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가난한 전라도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는데 그냥 올라온 사람들이 생선장수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다 보면은 그 생선다라가 여기저기 놓여서 교회 안에 생선 비닐가 가득했다는 그런 그 추억담을 옛날에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요 지금 오늘날 순복음교회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그 조 목사님이 그런 말을 생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그래서 들어간 곳마다 가난한 나라가 없다고 여러분 했다는 점이죠. 문제는 그 가난한 오코로스가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받은 바 복을 솔로몬처럼 감당하지 못해서 엉뚱해진 나라, 엉뚱해진 그런 경우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로 가난하고 어려운 힘든 개척 시대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건창고 그러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 보거든요. 이런 애는 우리뿐만 아니라 유명한 미국의 어떤 대학입니까? 1635년에 세워진 그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 가지고 여러분 미국 힘대로 들어 피난 같은 청교도들 인해 세워진 학교가 여러분 하버드 신학교거든요. 뿐만 아니라 코넬 대학이나 뭐 프린스턴이나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독교 병원, 연세대 병원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진 그런 기관들이지만 지금은 그런 학교들이 다 배가 불러서 미국 같은 경우도요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참 잘못된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청빈 사상과 두 번째 뭘 말했습니까? 청부 사상을 말씀할 때에 청빈 사상은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가운데도 캐톨릭인 천주교회가 청빈 사상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반면 우리 기독교는 청부 사상이라 했는데 이 말은 열심히 돈 버는데 문제는 깨끗한 부자가 되라. 이게 청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정말로 복을 받아서 머리 되고 꼬리가 안 되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은 그런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가요? 기독교 역사 중에서 아주 유명한 누굽니까? 영국 웨슬레 교회, 오늘날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웨슬레 목사님이 그분은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청부 사상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그 설교집을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서 깨끗한 부자가 돼가지고 그 부유한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하나님 나라 가라. 이렇게 이 교리처럼 그분이 했답니다. 근데 계통이 그 감리교 오순절 그 웨슬레 목사님 계통이 훗날 누굽니까? 오늘날 오순절 그 교회라고 하는 순복음 교회가 감리교의 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성령 역사도 그렇고, 근데 감리교회도 지금은 많이 옛날 순수한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우리들이 어차피 이 다음에 갈 것이지만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육체로 살면서 그저 헐벗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빚지고 산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살지만 결론적인 건 뭐냐? 복을 받아 살아야. 이것이 반대되긴 뭡니까? 계속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냐 탄식하면서 이렇게 가난에 되어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상황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하나님. 복을 주시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사랑해서 좋은 것 줄 알거늘 생선을 날래 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두말할 것 없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예수 내 이름으로 구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부요의 사람 청부 사상에 충만한 우리 식구들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서 여러 말씀을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47장 9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옛날 우리 주보에도 올리고 있었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강물이 뭐겠습니까? 이는 복음이죠. 말씀이죠.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그다음 뭐죠? 세상이 바닷물이 소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여러분, 그렇다면은 말씀의 복음이 어떤 곳으로 흐르냐인데,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들이 부유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시냐? 사실 그렇습니다. 노는 물이 달라지면은요, 이런 말은 나도 큰 소리 하니까 못 된다 그러거든요. 못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개척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식구가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풍성이지만 나도 몰래 아이고 주여, 내가 주여 소리가 저절로. 왜?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큰 소리 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있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부어주신 축복이지만은, 축복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는 관리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관리자는 다른 말로 청지기인데, 청지기 정신으로 주인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누리면서 살지라도. 그러니까 아무 힘도 백도 없는 오코로스 가난한 사람들이 복받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 청지기로 사는 것을 여러분 항상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시리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시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세상에 기댈 곳이라고 없는 큰 무리 오크로스가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당신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예수님 마음이 짠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의 사건 여러분 나타난 건데,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면 5,000명, 수만 명이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관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수만 명을 먹인 게 이게 본뜻은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에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듯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아침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고 또다시 안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가성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생수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나의 예수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전체 이적 사건이 몇 번 있다고 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7번입니다. 7번. 7번 이적 사건이. 그런데 그 모든 이적 사건 뒤에는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아울러서 꼭 말씀했다는 거.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서 나중에 15장에서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나의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고작 한두 끼 먹고 다시 배고파질 썩어질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6장 48절로 50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6장 48절로 50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